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성도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여 살게 됨을 향유를 붓는 여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향유를 부었던 본질이 믿음이었다는 결론이에요. 그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이 그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의 사건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실제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이 정의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이 인생의 가치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나오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론 유다라는 도둑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정체성, 그의 모든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폼이 납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욕만 얻어먹을 죽을 사람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낭비하는 것이 폼이 납니까? 개혁적인 성가론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면 팔아서 돕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사상으로 사회 개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개혁주의 성화론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지상정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폼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10억이 생겼으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먹을 것과 생필품을 많이 사서 도와주는 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유다의 주장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보여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고 도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의 가치를 위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적인 선함에 관한 개념이고 가룟 유다의 행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그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조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음을 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살아있음이라는 개념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 계획과 뜻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살아있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을 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게 돼요. 심지어는 억울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제나 선행 등을 하면서 그것이 성도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조 안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철저한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감싸고 있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은 유다처럼 남을 돕는 것으로도 자신의 만족과 가치만을 챙기려고 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자발적인 선행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예수님의 삶으로 몰아가 버려요. 어떤 구조 안으로 넣어버리십니다. 그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행의 주체를 인간으로 해서 인간이 내어놓는 행위를 근거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선으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 선으로 덮어버려요. 그 선의 구조 안으로 넣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그 구조가 인간을 그렇게 덮어버리고 이끌어갑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는 선은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상태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 창조가 완료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피조물이 선의 자리로 가기 위해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로 인정하는 상태가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단어의 토부, 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우리를 그 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유를 예수께 부었던 여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만일 그 여인이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그녀의 행위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죠. 저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 여인의 행함이 칭찬을 받고 그 여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이끌어가 버려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값비싼 향유가 허비되어 버려요. 그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소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 속에서 그 여인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마치 너와 바울 그리고 세상을 살다 가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으로 열심히 이끌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 그게 빼앗기는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늘의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사건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품고 딱 덮어버리고 그곳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여러 종류의 향유를 우리를 가꾸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도록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의 향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향유를 나라는 우상을 가꾸는 데 사용하게 되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버립니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진리를 몸속 체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야지 성도인 우리는 창조의 은혜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향유는 우리가 자의에 의해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자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덮어주심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예정이 우리에게 딱 덮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그곳으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메니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화려하고 멋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것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알메니언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게 있는 여러 모양의 향유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버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 향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의 본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부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향유를 채우겠다는 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한 일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룟 유다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조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 그 관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올인했습니다. 그 삶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행위를 해서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행위로 나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의 행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행위라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개념이고 구조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 내 생명을 차압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조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만족한다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완성돼요. 그렇게 그게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로 이끌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인 우리예요. 그것이 절대 만족의 삶이고 거기서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이 나오게 돼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없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속에서 절대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1에서 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쉬운 말로 바꾼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후에는 절대로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성경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 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어떻게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고 하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라고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허락하시냐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불가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내 이 모든 죄의 뿌리를 좀 빼주세요. 이곳으로 가게 되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9의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이 없음이라는 개념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시에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모든 사람
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생각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선한 삶이 나와요. 우리 삶 속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삶에 의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끔 깨달아지게 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연합, 은혜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대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 능력을 행하고 어쩌고 하면서 차별을 막 두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이 속죄소 지성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죄소 지성소에 대한 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 그 은혜의 구조 안에 있는 자들 그들도 의롭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도의 의로가 누구의 의예요? 예수의 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멘.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1에서 2절이 그 율법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앞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말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 안에서 사망이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요, 마치 담을 낮게 만들어 놓고 우리 눈에 보일 듯 말듯하게 담을 딱 세워놓고 절대로 보지 말라고 써놓으면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라고 써놓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거기를 쳐다보듯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것이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질이라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흉내를 내는 걸 죄라고 해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의를 챙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게 죄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모두가 아담 안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사는데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도 잘 내고 겸손한 척도 잘하고 착한 일을 하는 척도 잘합니다. 모든 것을 숨기며 사는데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지켰다고 하면서 내 자랑으로 챙기게 돼요. 그것을.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이 범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추고 있는 죄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죄를 짓게 한다는 것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래 보시면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자들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스스로 규정하고 결정해서 이것을 하면 괜찮은 사람,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가치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말을 하게 해요.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죄인들은 그 죄를 행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챙겨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것으로 가게 돼요. 그게 죄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잘못된 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행한 행위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죄인으로 분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더 하면 되겠다는 결론으로 가게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본질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라는 분들이요, 이것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곳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이끌려가는 자들이 율법 앞에 서면요,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며 그 은혜만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없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자라는 고백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구조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선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건화되고 개별화된 각각의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사건화된 실수와 실패를 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건화된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죄의 왕노릇하는 자들, 마귀의 왕노릇하는 자들은 그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돼요. 그걸 행하고 행하지 않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않고로 간다니까요. 그들이 잘못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의 행위가 선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를 하기도 하면서 그 은혜의 이끄심에 의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근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국 입성과 지옥 입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하신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관계만 되어 있으면 그 구조 안에 예정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니까 마치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